성도님들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간 중심은 안식일이었고 공간 중심은 성소였습니다. 우리들은 공간 중심은 교회고 시간 중심은 안식일이죠. 또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축복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살짝 지난번에 거듭난 죄인, 죄인인 줄 아는 죄인, 행복한 죄인, 이 제목으로 지난번에 2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유튜브 독자가 제목이 똑같으면 또 혼란을 걸까 봐 제가 그냥 제목만 살짝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인.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죄인이에요. 오늘 그런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를 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성서적 가르침을 보면 아주 중요한 중대는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더 좋은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게 더 좋아요? 2번째. 어떤 게 먼저 순서일까요, 그러고? 1번을 먼저 접하면 이건 틀림없이 율법주의고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1번에서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또 이론적으로만 깨달으면 자유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슴으로 경험한. 그래서 저기 정로의 계단에 보면 시대의 소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쉰 자는 가장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성령의 사역은 뭐든지 할 수 있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 말씀이 있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고 밑에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밑에 말씀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23년을 여기 속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모든 것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살아보니 안 됐잖아요. 맞죠? 근데 모든 것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정확히 깨달으면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은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강도와 니고데모 또 제자들과의 차이는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정확히 그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성령의 사역이, 지난번에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제 두 번의 기별을 통해서 그럼 성령은 뭔가? 아마 혼란이 겪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그래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성령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가 필요가 없게 돼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러지 않고 지금 나쁜 생각이 여기 뭐라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조 목사님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조 목사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고요. 여기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사단이가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쁜 생각은 자꾸 외부에서, 누구를 통해서 자꾸 이러거든요. 여기 분명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 성령을, 여기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 많은데 여기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등장하지 않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예.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성령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본성이 루스벨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루스벨의 본성을 가진 자에게 힘줘서 뭘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성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마귀 본성은 어떻게 하고요? 죽여주고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의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사역을 명확하게 뭐냐면 심는 자의 우리 심령 속에 뭘 심는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본성을 내 속에 심어야 되는데 성령이 나에게 능력 줘서 뭐든지 다 하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필요할까요, 제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히 실패케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꾸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년을 속아보니까 알아요. 철저히 실패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본성을 필요로 하니까. 제 말 오해 안 되죠? 자, 또 봅시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여기 심는 씨앗은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재림에서 거둬질 당신의 것,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품성. 이것을 심고 이것을 거두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성령은 농사꾼이세요.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서 그리스도를 수확하는. 수확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예수님 낯들고 오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의 품성을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는 씨를 발화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늦은 비는 그 본성을, 자라는 본성을 굳히는 작업이에요. 자, 구원의 지름길이 현주소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주소 인식. 아, 난 죄인인 거 이제 알아. 천만에요. 제가 조금만 여기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 오늘 제 이 주제가 보통 주제가 아닌데 저 좀 죄인인 것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거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들의 현주소 7대 죄인을 제가 만들었어요. 접붙임책에도 좀 다뤘는데, 첫 번째 유전적 죄인, 두 번째 전자동 죄인, 세 번째 절대적 죄인,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 다섯 번째 죄밖에 없는 죄인, 여섯 번째 어쩔 수 없는 죄인, 죄인 일곱 번째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7가지나. 제가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이 7가지를 좀 제대로 다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론적 지식은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이걸 배워야 내가 도전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경험적 지식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경험적 지식. 근데 이 파란 것이 경험적 지식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답습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제발 나에게 능력 줘서 뭘 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도. 왜? 내 사고가 전환돼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정확하게 구해야 우리가 그분이 정확하게 구해야 그분이 하셔도 내 안에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근데 잘못 구하면 그분이 일하시면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 좀 있으면 또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유전적 주인, 대충 좀 살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까 간음,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속에, 마음 속에서. 밧세바를 그날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인.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출생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 유전적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 전자동 죄인.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오늘 또 우리 박교희 집사 조카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한 내 말이 여기 독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독사의 독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독사의 독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안 해주고 자꾸 지적을 하고 못하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죄예요, 죄. 이게 전자동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동하는 것도 죄. 절대적 죄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 죄인,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진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 선행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선행을 해도 절대 보람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선행 자체가 뭐예요?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죄밖에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 죄 짓는 일밖에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죄 지을 줄 아는 것밖에 없다. 아, 이걸 정말 내가 성령을 통하여 가슴으로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인간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거듭난 사람은 안 그렇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인. 요건 내용이 좀 길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죄의 대표적 속성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교만과 이기심인데, 교만은 자기를 높이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 방지 조항이 1에서 4번째 계명까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원래 없었던 존재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교만을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10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거는요, 이기심을 없애려고. 자기를 챙기다가 이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심 방지 조항으로 5번째부터 10개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잘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교만과 이기심이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이 방지가 돼요. 물론 그건 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 이웃사랑은 선행 많이 합니다. 저희 선행 많이 해봤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목욕봉사도 4년 하고 불 때면서 노인도 모시고 거지도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봤어요. 다 선행을. 근데 이웃사랑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음표를 빨간 글씨로 2개 달아놨어요. 결과가 어떨까?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다.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 선행을 하면 그 선행으로 인해 사람이 또 교만해져요. 이야, 이게 참. 자, 선한 행위적 결과는 이기심. 이기심에 선한 행위를 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기심의 총량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량은 줄어든다 그래요. 이기심이. 왜? 자꾸 나눠주니까. 사과도 나눠주고 수박도 나눠주고 복숭아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거 자꾸 나눠주니까 이기심의 총량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자, 교만함. 이게 무인식자라 그래요. 무인식자의 총량은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건축원금 꽤 여러 번 냈어요. 교회 간 데마다도. 근데요, 액수를 다 기억나, 지금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죄인의 교만은 선한 행위와 비례합니다. 이러니 선한 행위를 해도 문제야.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만큼 이기심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무의식자, 무인식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인은 자신이 타고난 재능으로 교만해집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지금 좀 수위를 낮춰서 썼는데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죽어요. 멸망해요. 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간 달란트 많았어요. 그죠? 안식일로 그들이 완전히 망해요. 할례로 망하고, 예? 성소로 망해요. 양으로 망하고요. 율법으로 망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의 도구들로 다 망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선행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교만해져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 왜? 의인이 됐는데. 제가 운전면허 실기시험 낙방 잠을 못 잤다고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아주 타고난 사람처럼 잘했어요. 처음부터. 누가 차를 줘서 운전을 앞에 장마철에 세우니까 차가 막 녹슬고 썩어요. 마크 5 옛날에. 그 사장님, 이 차 준 사장님한테 차 좀 운전 좀 가르쳐요. 이건 기어고 1단이고 2단이고 가르쳐 주더라고. 5분 동안 이론을 설명해요. 제가 앞으로 가는데 너무 시시해갖고 뭐 운전이 이렇게 시시해. 첫날부터 제가 뒤로만 연습했어요. 너무 시시해서. 뒤로 가도 30년 운전한 사람보다 더 잘 갔어요. 첫날부터. 이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거짓말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탁월하게 운전을 했어요. 근데 면허 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면허를 서울 시내를 들지로 태계로 종로 다 끌고 다녔어요. 6개월 건. 이게 유튜브 나가는데 참 이거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뭐 잡으러 오지 않겠죠. 제가 회개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실기 면허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왜 잠 못 잤겠어요? 예? 너무 억울해. 왜? 나는 절대 떨어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고 자동차가 문제예요. 저를 불합격시킨 그 교통순경이 문제라고. 교통경찰이. 왜요? 운전을 잘하니까. 면허증 있는 사람은 운전 못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한번 교통 걸렸는데 얼른 자리 바꿨어요. 안에서 저 앞에 세워놓고. 운전을 내가 뚝소리 나게 하는데 자격 없대요. 나보고. 면허증은 안 준대요. 자격 없다고. 그 한 달 뒤로 밀려니까 또 한 달 있다 또 시험 보러 와야 돼. 그날 진짜 잠 못 잤어요. 나는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지? 왜 잠을 못 잤지? 억울하고. 이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운전을 못했다면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는데 운전을 너무 잘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이제 그 해결책이 있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도 교만해질 수 있는 방법. 자, 행함의 행위를 하지 말고 뭐를 해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함의 행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주체가 내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셨지만. 믿음의 행위는 성령으로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행위, 대신이라고 썼죠. 대속적 행위인 의를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주체가 예수예요. 대속적 행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내가 해야 할 선행을 어떻게 했다? 다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준다? 품성을 준다. 요걸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 누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 전제에서 하는 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7번 묘당면에서 목욕을 하면 누가 치료해 준다?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행함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위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일요일 날이군요. 벌초를 갔다 오다가 이제 공중 화장실 고속도로에 싹 들어갔는데 변기통을 이제
제가 대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누가 실례를 하고 내리질 않았어. 근데 그게 퉁퉁 불어갖고 그렇게 막 다. 근데 너무 더러워서 거기 앉겠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 나오다가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사인을 주셨어요. 야, 너 뭐하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서 변기 내리고 제가 거기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다 믿음의 행위와 행함의 행위로 구분을 하면서 해요. 여러분, 제가 그날 한 것을 행함의 행위일까요? 믿음의 행위일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남이 신뢰한 것을 해결하고 내가 그 변기에 앉을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이렇게 많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해도 봐요. 그날 딱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반가워라 그러고 얼른 내리고 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도망가잖아 벌써. 도망가다가 성령께서 너 뭐하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앉을 때 하나님 앉아서야 변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지저분하게 하는 거 절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버튼을 누르고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화장실도 다 들어가서 혹시 그런 게 있나 확인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딱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하겠어요? 어디 가서? 에이, 이 정도는 해야지. 행함의 행위는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한 걸로 인하여 내가 그날 보세요. 제가 거기에 있는 본격적으로 똥 그걸 더럽게 느껴요. 제가. 근데 희한해요. 내 거는 덜 더러워. 남의 거는 더 더러워. 근데 그 똥보다 더 더러운 죄 주머니가 여기 속에 죄밖에 없는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똥을 더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더럽게 여기셨지. 죄가 똥보다 수천 배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죄가.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똥보다 더 더러운 죄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래도 이 똥 남이 해놓은 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겠지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행함의 행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인의 교만은 행위와 비례하고 죄인의 겸손은 자아 포기와 비례합니다. 성령은 절대 위에 거 하게 하지 않아요. 왜? 위에 거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밑에 거랍니다. 자아 포기와 비례하죠. 자, 죄인의 교만은 현주소 무지와 비례하고 죄인의 겸손은 현주소 인식과 비례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행함의 행위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만해집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행위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박한 인식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자아 포기 중 어느 것을 도우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빨간 거 절대 안 돕니다. 여러분. 파란 거예요. 파란 거. 그날 제가 거기에서 변기를 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변기를 내릴 수 없는 내 현주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대속적 행위. 그분이 나 대신 해주셨다고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해놓은 그 의,
그걸 내가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자, 자아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행함의 행위입니다. 이걸 인간의 의라 그래요. 어제도 누구하고 상담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담했는데 그분 옆에 친구예요. 이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가 표어예요. 이 사람 삶의 주제예요. 그래서 모두 하고 하는 게 너무 많대. 막 자격증도 다 따고 그냥 뭐든지 긍정적으로 다 한다요. 그거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를 물어봐요. 그 제가 그분의 열매는 어떻던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속에서 작고 번뜩이는 뭐예요? 교만.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감춥니다. 그거.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제 저같이 능숙해지면 진짜 교묘하게 잘 감춥니다. 왜?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이런 얘기니까. 근데 못 감춰요. 그건. 겸손과 교만은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전제해야만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고 믿음의 행위는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작아지고 자아가 더 거의 겸손해진다. 자,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자,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해진 것과 죄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만. 믿음의 행위에 믿음의 행위.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행위했어요. 그럼 그 행위가 누구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믿음의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고 누구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받지 않고. 행함의 행위는 내 행위예요. 그건 이기심으로 부패해짐과 죄라 그랬어요. 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제가 우리 김현숙 집사님한테 사과를 한 박스 드리고 또 한 박스 드리고 또 한 박스를 한 5박스를 계속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제가 어떨까요? 뻔할 뻔짜죠? 그러면 5박스도 다 기억합니다. 저는 이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위로 하면 기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의존하여 주겠습니다.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준 게 절대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걸 받는 김현숙 집사님이 더 그거보다 몇 배, 수천 배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표가 붙은 그 값이 얼마짜리라는 건 우주의 값보다 더 비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바리의 정가표가 붙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역은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아 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하나가 뭐예요? 자아 포기.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의 요지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이래야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사인이 맞죠. 그죠? 예수님은 자아 포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자꾸 해. 자아 포기는 안 하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그죠? 맞지 않잖아요.
똑같겠죠? 성령의 가르침도 자아포기.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인식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죠. 자, 어쩔 수 없는 죄인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된 행위를 하였음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게 점령당했으니 이 말이에요. 마귀원성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지 못하더니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 악인에게 의인에게 똑같이 내리죠. 맞죠? 햇빛도 똑같이 주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편애하지 않고. 우리도 무엇을 줄 때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좀 더 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 제가 그런 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좀 빨리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뭐다? 죄다.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야, 이제 7번 죄인은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입니다. 지금 6번 죄인 했는데 가장 심각한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 보십시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제 요거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요거를. 앞에 6가지는 다 몰라도 요거를 좀 제대로 알면, 자,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요. 혼자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거룩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힘이 미치는 영역내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 와, 무섭지요? 무서워요? 자, 8번째 이제 희망적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여러분, 8번째 죄인이 되려면 7번까지의 죄인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이것은 경험 파트입니다. 유전적 죄인, 전자동 죄인, 절대적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 죄밖에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위 사단이 만든 7대 죄인을 공부하는 까닭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7가지 그 죄인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8번째 죄인을 경험하려고. 자,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거듭난 죄인이요, 행복한 죄인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죄인인데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죄인인 줄 아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굶어 죽는 사람을 봐도 밥이 맛있는 내 자신이 싫고 그게 너무 싫어서 눈물이 나야 돼. 이걸 애통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언제나 이 마귀 형상에서 언제나 해방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게 애통이. 자, 통증을 느끼는 자는, 이게 뭐냐면, 애통이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치료를 받을 것이며. 죄의 통증, 죄의 중독자는 죄의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절대로. 죄의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문둥병이에요. 육체가 산채로 썩어 들어갑니다. 통증이 전혀 없어요. 왜요? 말초신경부터 죽으니까. 신경부터 죽으니까. 두 번째 정신병이에요. 영혼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혼과 육이 자각이 없어요. 내가 정신병자인지를 모릅니다. 혼이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이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중독병, 경험적 결과는 알지만 원인적 흉악성, 유해성은 모릅니다. 죄의 맛은 알아요. 짜릿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흉악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죄로 가득 품고도 잘 사는 거예요. 한바탕 하고도 사과도 안 하고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맛이라는 게 참. 자, 예수님은 죄를 모르지만 죄를 압니다. 우리들은 죄를 알지만 죄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의 맛은 모르지만 무경험이에요. 죄의 맛을 몰라요. 예수님은 죄의 맛이 얼마나 싫게 했어요. 지난번에 소주 얘기했는데 우리 사촌하고 소주 큰 거를 그냥 맛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먹는데 소주병에 이렇게 조금 남은 거 이렇게 흔들어서 마신대요. 그리고 요만큼 남은 걸 안 먹고 가면 고개 계속 신경에 쓰인대요. 소주가 그렇게 맛있대요. 꿀처럼 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소주가 너무 힘들어요 먹기.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의 맛 너무너무 싫어해요. 냄새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죄의 흉악성은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은 죄의 맛은 잘 알지만 죄의 흉악성, 유해성은 전혀 모릅니다. 죄는 무경험자라면 알 수 있고 유경험자는 절대 모르게 되는 성질의 것이 죄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죄인은 자기 행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래서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를 가슴이 터진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여기 죄악이, 그들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할 때 이 충만이 범법한 죄가 아닙니다. 예? 타고난 죄예요. 죄된 본성을 말해요. 다니엘과 바울과 요셉과 이런 정말 훌륭하신 성화가 한참 된 거목인 사람들, 다니엘과 요셉 같은 거는 흔적을 찾기 힘들잖아요. 죄에 대한 흔적.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 안에 죄 때문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교를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 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이게 거듭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본성. 성령은 요거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장 바꿔주는데 방해 공작이 뭐냐면 사단이 성령을 가장해서 선행을 많이 하게 부추겨요. 제가 좀 오늘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이야기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양보 안 하면 사단이는 얼마든지 다 양보해요. 왜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교만해질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델이 될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빌립보 3장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똥으로 여겼어요. 왜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값이 떨어져요. 그리스도의 의, 오직 그분의 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계신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의를 내놓으신 인성의 예수고요. 여기 그분의 의는 그분의 신성이에요. 그분의 본성이고요.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품성 변화에, 품성 성화의 가장 큰 필요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일 거예요. 요셉일 겁니다. 바울일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죄됨이 충만함을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제대로 목격했을 때에 이르러오는 절규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의 삼중 고백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죄인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분명 기억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위대한 구세주시다. 십자가는 세계의 큰 중심으로 홀로 서 있다. 십자가는 친구는 없지만 친구들을 만든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가슴으로 경험으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됨으로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거듭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친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작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야망, 거룩한 욕심, 거룩한 갈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